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에 집중하자 이러한 주제 또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이렇게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끊임없이 들게 하시는 생각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2015년도 전반기를 우리가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제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회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제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께 음성을 이제 듣는 시간이었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우리가 회복에 관한 주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이게 복음이지요. 복음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성도들,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피조물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삶의 변화를 의도하고 있고 복음은 삶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된 우리 성도들이 꼭 보여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함께 보셨듯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의 몇 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다윗나무 청년들과 함께 태국의 이렇게 북쪽 지역인 좀 그 나라 말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낯섭니다. 위앙캄파 지역과 이제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 태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그 따칠렉라는 곳에 이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매년 7월 첫 주에 하는 이제 비전 트립이지요.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을 다녀왔는데 비전 트립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하고 또 피부로 느끼곤 합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정말 땀을 쏟아내야만 하는 일정이지요. 그곳 선교사님 표현대로 땀이 아니라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만 육수를 뽑아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그 말이 그대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렇게 힘겨운 한 주간을 보내게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생하게 경험을 이제 하곤 합니다. 네 번의 경험을 하면서 이번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매년 나라가 달라지고 또 상황도 같지 않고 또 만나는 선교사님도 다르고 이제 그러니까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 더 좋고 어떤 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제 그런데 결국 우리가 받는 저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총량은 동일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하셨던 은혜의 총량은 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첫 번째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았던 그 초반부에 나오는 거기인데요. 미얀마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제 태국 국경과 미얀마를 맞대고 있는 위안캄파 지역에 마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산족들이 많대요. 산속 깊은 곳에서 사는, 언어가 다 다른 산족들을 이제 태국 정부가 좀 내려와서 살라고, 뭐 그럼에도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구릉 지역에 계획된 마을을 이렇게 정부가 마련해주고 그곳에 내려와서 살도록 이렇게 한 그러한 마을이 꽤 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동역하시는 몇 분이 땅을 마련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정말 진흙처럼 깜깜하더라고요. 아주 깜깜한. 저녁 집회가 이제 시작할 때는 어두워서 마을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발전기를 빌려와 가지고 한 서너 시간 그냥 발전기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뭐 보신 그 교회 안에 선풍기가 벽에 4대씩 걸려 있는데 그나마 2대는 고장나 돌아가지도 않고 3대만, 6대만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아, 얼마나 더운지요. 뭐 찜통이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공기도 바람도 안 통하고 그 좁은 곳에 그냥 아이들이며 어른들이고 들어와서 막 뛰고 이러니까 아주 뭐 정말 얼마나 땀이 많이 흐르는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들에게 그 정도 더위는 일상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과 율동을 이제 앞에 나가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고 나면 이제 뭐 준비한 문화 사역들을 막 합니다. 옷 갈아입고 또 나오자마자 막 얼굴에 막 땀이, 뭐 우리 여자 청년들 별로 땀을 안 흘리는 청년들조차도 뭐 그냥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뭐 머리카락이 얼굴에 다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들러붙어 있고 막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뜨거워 더운지. 사역을 하나 끝나면 나와서 옷 갈아입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뛰고 막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 청년들을 이렇게 제가 문득 보면서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 청년들의 모습, 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저는 그냥 담임 목사로, 인솔자로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한 10분도 못 전했습니다. 원래 한 10분 정도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잠깐 영상에 나왔듯이 거기에는 그 아카족하고 라후족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요. 아카족하고 라후족이 쓰는 언어가 달라서 제가 한마디 하면 태국 선교사님이 태국말로 통역을 하고 아카족 지도자하고 목사님하고 라후족 목사님이 태국말을 듣고 아카족에게 그리고 라후족에게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3명의 통역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분 설교하면 40분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5분 설교하면 20분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도 뭐 길게 못했어요. 3분이 막 통역을 하니까,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통역을 하니까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 말을 까먹어요. 제가 한참 시간이 흘러야 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도 막 설교를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제가 설교를 하고 한참 기다리고 또 한마디 얘기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야 목사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청년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 찜통 같은데 뭐 거기서 그냥 그렇게 펄펄 뛰면서 막 땀을 막 쏟아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이제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복음에 의도하는 바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모습이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충분하게 느꼈습니다. 비전 트립에 참여한 성도님들, 청년들, 그들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들. 사실 뭐 아카족, 라오족 뭐 여러분들 들어보긴 했어요. 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 종족이고요. 뭐 그들과 우리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굳이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막 땀을 흘려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 그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 끊어져 버린 관계들, 또 무너져 버린 이 사람들 이 사이의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께서 물으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은 그 당시에 실제로 아주 위험한 그러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일들, 또 그곳에 왔다 갔다 하는 여행자들이 그 강도를 만나고 또 죽임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마도 로마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에 피폐해져 버린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살아보겠다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의 비유는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막연하게 먼 나라 이야기 듣듯이 자기랑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늘 겪는 일이었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 또 들었던, 또 거의 자주 듣는 이야기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 때문에 그곳을 오고 가기도 했고, 쉬운 말로 우리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이유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다녀야만 했던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뜬금없이 거기에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레위 사람을 이야기 언급하셨겠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 때문에 오고 가는 여정이기도 했지만, 그 도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레위인들조차도 그곳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을 읽어보면 늘 일어나는 일들이 또 일어났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실제적인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단순히 비유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워져 버린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고 돌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예수께서 비유로 전해주신 그 내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어떠한 틀 속에, 어떠한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비유가 시작이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29절을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틀 안에 오늘 사마리아 이 비유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 자신을 옳게 보이는 것,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아주 그 위험한 일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방하고 온전한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시도가 바로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 상대방을 시험하려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려진 오늘의 본문은 유대인들이었던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던 그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두 사람의 유대인들, 율법교사와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보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에 의해서 이들의 관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이 율법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옳음, 자신의 온전함을 내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린 사이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엄청난 나의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율법교사와 같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그분을 늘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늘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율법교사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그의 지식이란 그의 삶에 분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겨져 생각됩니다. 자기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저 율법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주님께 당돌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이야, 당신이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율법교사는 자신의 의로움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율법교사의 왜곡된 면은 엄밀하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의 눈에 들어있는 그 작은 티끌은 어찌 그렇게 잘 찾아내면서 내 눈에 들어찬 큰 tul보는 어쩌면 그리 못 보고 있는지, 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은 사람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만들어버리는 주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돋아오른 믿음의 넉넉함이 좀 있더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좀 있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아픔이 바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발생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 속에 관계의 회복이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관계의 회복이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시작되는 것인지 율법 교사에게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유효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나의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교사를 나와는 많이 다른 사람으로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율법교사는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본문을 그냥 휙 읽어버린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이겠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지만 율법교사 정도는 아니지,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교사 정도처럼 내가 교만하지는 않지, 이러고 본문을 읽어간다는 거죠. 율법교사가 좀 심해도 좀 너무 심했네, 어떻게 주님에게 자신의 옳음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옳게 보이려고, 이 옳게 보이다라는 말은, 이 옳게 보이다는 말의 신약 성경 언어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어근, 이 시작을 찾아보면 단순하게 그냥 보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보이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옳게 보이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들이 그저 나를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를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통하여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내가 항상 옳다는 것을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의 원죄가, 나의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이 내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죄인의 계수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걸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명하게 되는 그러한 왜곡되고 뒤틀어진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나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굳이 여러분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 나를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선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나를 외면한다고 속상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만 드러나는 그러한 아주 이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들의 후손된 우리들은 그 죄된 모습을 어떻게라도 숨기며 살려고 발버둥 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허망한 죄된 모습을 감추어 보려고 자꾸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본문 속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 속에도 관계가 틀어져 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이지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져야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을 지경에 빠져버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되는 말이지요. 31절, 32절의 말을 보면 지나가고 지나가되 이러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주변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환경에 무심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번 비전 트립 중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에게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비전 트립의 최대의 수학은 윤경수 권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윤경수 권사님에게 허락받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이제 비전 트립을 하면서 갔다 오면서 제가 윤경수 권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윤경수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죠. 윤경수 권사님을 잘 알지 못했던 청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지요. 아주 다 새로운 모습 이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윤경수 권사님이 한 주간 동안 태국과 이제 미얀마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윤경수 권사님은 어디서든 누구를 보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윤경수 권사님이 태국말을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미얀마 말도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아카족, 라우족이 산다는데 말이 다 달라요. 언어가 다 다른데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멀리서 뵈면, 윤경수 권사님 누구를 만나갖고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뵈면
미얀마 말도 잘하시고 태국 말도 잘하시고 아카족 말, 라오족 말을 다 잘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막 끄떡끄떡 하시고 막 웃고 막 이러세요. 아주 능숙하게 대화가 되는 것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윤국성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시냐 하니까, 목사님 나는 뭐 한국말로 얘기하고 걔네들은 걔네들 말로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7살이 말씀으로는. 참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정말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인사하고 반갑게 말 걸고 복음 전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좀 전에 우리 영상에 잠깐 나왔듯이 그 첫 번째 우리가 사역을 했던 곳이 그 태국의 그 산족들을 이렇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마을을 형성해 놓은 위안카파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 앞에 길 건너에 그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교회 앞에 사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먹고 다들 바쁘게 이제 사역 준비하고 청년들 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다 막 바쁘게 뭐 얼마나 힘들어요. 막 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윤권사님이 안 보이세요. 어디 갔나 이렇게 보니까 그 앞집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 앞집에 가셔가지고 뭐 하셨겠어요?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죠. 아니 뭐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들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뭐 우리 사역하면 되는 거지 뭐. 저도 그랬고 뭐 바쁘게 그냥 맡은 그 뭐라고 그럴까 사역들 다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윤권사님만 거기 가셔가지고 전도하셨어요. 전도.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뭐 그렇게 뭐 하셨겠지. 뭐 집회 있으니까 나와서 뭐 이래라 뭐 이런 얘기 하셨겠지. 손과 막 손짓 발짓 몸짓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 가정이 그날 저녁에 집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헌금해 주신 걸 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선물 나누어줬거든요. 다 받아가셨어요. 윤권사님이 어린아이처럼 막 목사님 전도한 사람을 나왔습니다. 선물도 받아갔습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든지요.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34절에 가까이 가서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라는 말.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제입니다.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실제 상황인 거예요. 또한 자신에게도 어떠한 위험이 닥칠 수 있을 거라는 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군다나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또 관계를 형성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던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를 돌보는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주님의 뜻에 따라 도전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말고 눈여겨보아야 되고 다가가야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뭐 할 수 없다는 수많은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주의 성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결코 피해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기꺼이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다가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회복의 은혜를 먼저 누린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회복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이 삭막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 우리 성공학교의 성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나 새로워지고 그 지역이 온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회복의 지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